핵심 7주, 핵심 7주는 가장 성경의 중요한 핵심만 7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보혈의 능력 시간입니다. 보혈의 능력. 그래서 보혈의 능력인데, 자,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 성경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람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기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하게요. 그래서 교만은 항상 성경에서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지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겸손은 무슨 뜻입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이제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지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덕이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마음이 교만해지면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그 장애물이 있다면, 믿음의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지식으로 받으면 아까 교만해진다고 했죠. 교만하면 성경 공부하고 망해요. 성경 공부하고 교회 나갑니다. 항상 성경 말씀은 겸손하게 들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본문 첫 번째 잠언 16장 12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라. 이 글이 아닌데요.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잠언 16장 16장 2절? 16장? 12. 난 왜 12절로 12절로 잘못된 거.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를 전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이 없다고 심지어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셔요. 왜냐?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 밑에 정말 모래알 같은 우리들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그럼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첫 번째는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간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간음은 내가 어떠한 그 결혼하지 않은 결혼했던 부부라든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약속도 안 하고 또 부부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랑 육체적인 그 관계를 하는 것을 간음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심령을 볼 때는 여자의 손을 한 번도 안 잡아보았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여자들도 남자의 그 손을 한 번 안 잡아보았지만 이 남자랑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응?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 간음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간음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마음의 또 한 가지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봐도 간음자요 살인자인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그 인간들의 그 최후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죄값을 치르든 죽어서 죄값을 치르든 그 죄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죄값으로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배우는데 먼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 휘장 안 밖에 이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속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성막의 가운데 있으면 사면으로 12지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지파를 관리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럼 12명의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대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칭하는데 오늘 그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형이었죠. 아론은. 그런데 아론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계속 그 지파는 12지파의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는데 아론의 두 아들도 역시 제사장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목회자의 자녀가 목사가 되는 건 당연하고 아버지가 의사인 사람이 아들이 의사인 것이 당연하고 원래는 뭡니까? 그러한 것이 원칙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누구요?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죽음을 당한 이유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의 그 성막이 뭡니까? 가운데 딱 있고 12지파가 딱 돌아서서 바깥에 있는데 이 성막, 지금으로 말하는 성전이죠. 성막에는 들어가면은 뭡니까?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래서 성소 전에 손을 씻고 자기가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를 전가시킬 수 있는 제물을 태우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입구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막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고 그 다음에 휘장이 가운데 쳐져 있고 그 안이 지성소예요. 다시 말해서 성막은 커다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입구에 들어오는 마당 있죠. 마당서부터 이 전체가 다 성막입니다. 그런데 성소는 어디냐? 성소는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신라를 신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예배당이 바로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대상,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바로 지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지성소 앞에 카텐이 커다란 두꺼운 카텐이 쳐져 있어갖고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을 붙이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그 촛대에 불을 붙일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바깥에 그 재물을 태우는, 그래서 피는 피대로, 재는 재대로, 그리고 거기 항상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오로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그 불, 다시 말해서 번제단을 태우는 불을 그 성소 안에 촛대, 7촛대에 불을 붙여야 됐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젊은 이 아들은 너무 춥고 그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되니까 아마도 그 불을 거기서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임의대로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을 붙이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뭐 하나 있든 2개 있든 3개 있든 10개 있든 100개 있든 10,000개 있든 10,000개 있든 무조건 즉사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러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목사님 아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유는 뭡니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이 그 쓰시는 사람은 바로 깨끗한 자예요. 깨끗한 자. 죄가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구든 말할 것 없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은 오늘 아론의 2 아들이 그 죽는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죽었어요? 그 끝에 있죠. 성소에 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얘네들이 그 불까지 거기다 붙인 것까지도 그건데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그래서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성소의 장안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는 휘장, 안에는 지성소라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가는데 이 2 아들이 거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는 뭐냐면 법궤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준다 할 때 위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것이 이 속죄소의 법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의 강대상의 강대상 위, 거기서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이 용서를 해주겠다 이랬을 때는 뭡니까? 그 법궤에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고 맘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오직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속죄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죄소에 이 사람들이 거기 뭐 살짝 쳐다봤겠죠. 들어갔겠죠. 한번 어떤 데인가. 그런데 그 즉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에서 죽어버린 거죠. 왜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앞에 나타나. 항상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요? 속죄소 앞에 나타나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속죄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뭡니까? 강대상. 거기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대언자라고 그랬죠. 대언자.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크든 작든, 그리고 뭡니까? 이 목사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기서 끌어내요.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은 목회를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주일날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러한 그 구약시대 때는 이 구원의 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어졌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오늘
먼저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아들도 죽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이제 자세히 들어가 보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속죄소는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속죄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곳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도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돼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 속죄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여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즉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아멘.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이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 들어갈 때 반드시 숫송아지의 피를 그 번제단에서 이제 그 제물을 죽일 때 뭡니까? 피는 피대로 받고 또 뭡니까?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간추려 갖고 태울 건 태우고 받을 건 받고 하는데 피를 받아요. 피를 항상. 그래서 숫송아지의 피를 맨 마지막에 그 용서받는 것은 바로 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누구의 피? 제사장. 그는 제사장. 이 제사장 속죄하고 일반 백성의 그 속죄의 길이 틀린데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 다시 말해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동편에 손가락으로 뿌려야 됩니다. 피를 취해서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려야 돼. 동편에 뿌리고 7번 뿌려야지만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뭡니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 자체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위해서 뭡니까? 이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게 합니다. 그래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그 앞에 7번 뿌려야 돼요. 그렇게 안 뿌리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대제사장 역시도 죽는 것입니다. 피를 뿌림으로 자신의 죄를 속죄 받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죄를 용서받고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위 앞에 뿌릴지니. 아멘. 아멘. 그 다음에는 바로 이스라엘 그 60만 이상이 되는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제 다시 말해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를 잡아야 돼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 휘장 안에 들어가서 다시 또 뭡니까? 바깥에 나가서 피를 받아갖고 다시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뭡니까? 아까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던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염소의 피로 행해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예요. 똑같이 7번 뿌리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대속죄일에 이 속죄를 이 대제사장이 해야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 지성소 자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도 지성소도 뭡니까? 속죄를 해야 돼요. 장소도. 이게 녹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화를 드릴 게 참 많은데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집에 이사 가든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뭡니까? 이 물건을 놓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옛날 저도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유교적인 분인데 반드시 신랑 신부는 새 집을 가기로 했어요. 새로 지은 집. 그래서 저희는 저희 그 아버지가 가지고 신념 때문에 이 목사님과 저는 새 집을 들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 뭡니까? 모든 곳에는 이 장소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서든지 함부로 아무 데서나 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술 마시는데 또 예를 들어서 뭐 춤추는데 거기에도 뭡니까? 거기에도 다 죄의 그 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됐어요.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 그 다음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과 범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죠. 이 피 뿌림을 통하여만 백성들의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대표적인 예화가 구약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내가 그날 그 밤에 이거는 어떤 날이었냐면 약간의 이제 예화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그 노예가 된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노예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던 아론을 세우죠. 그런데 이 애굽은 400년 동안 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일으킵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이집트의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첫 번째는 피해 재앙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재앙이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 재앙 다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안 놓아져요. 결국은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뭐든지 사람을 죽여야지 인간은 거기서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병에 걸리든가 죽을 어떤 고통에 당하든가 이래야지만 인간은 오지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래서 바로 뭡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그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예화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 그 밤이라는 건 밤에 이제 누굽니까?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모든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부르라. 사람도 맏딸, 짐승도 맨 첫 새끼는 무조건 다 죽이는 애굽 나라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애굽의 장자들 10가지 재앙 중에도 9가지 재앙 중에도 끄떡 안 하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기로 이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재앙을 당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세요. 5절. 예. 13절이 아니고 5절에서 7절 찾은 분 읽어주세요.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바르고 인방입니다.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어린 양을 잡으려는 거예요. 어린 양 항상 죄를 전가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은 아무 어린 양이나 잡는 게 아니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1년 된 수컷, 1년이 딱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을 할 사람은 양을 하고 염소를 하려면 염소를 하고 그래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첫날에 이 어린 양을 갖고 있다가 구해고 있다가 수컷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갖고 있다가 14일까지 있다가 해질 때 14일날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동시에 잡는 거예요. 그 양을 잡고 아까도 말했듯이 피를 잡는 거 피로 양의 피를 어떻게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럼 집문 좌우 설주 이 집에는 좌우 왼쪽 오른쪽 설주 기둥이 있어요. 기둥 그 기둥에 이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방은 뭡니까 위에요. 위 그 뭡니까 설주를 문 양쪽 설주와 인방을 위하고 아래 그래서 문 전체를 양의 피로 바르라는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이날이 떨렸겠어요. 정말 모두 죽는구나. 이때는 저 수많은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만 구원의 길을 발랐는데 그건 뭐예요? 1년 된 수컷의 양이나 염소의 피를 특히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라는 것은 애굽 땅에 저주가 내릴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모든 애굽 땅에 다 보내는데 피가 거하는 집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피가 쳐진 집에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날을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6월절이라는 아주 가장 큰 행사입니다. 6월절. 그래서 이 6월절이 1월 뭐 준 줄라이에서 6월 그 6월이 아니에요. 12달 중에 6월이 아니라 너물류 8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우리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 그 이스라엘의 호텔에 갔어요. 다 있잖아요. 문에 그게 표적이 즉 양의 피는 아니라 표적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함부로 뛰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또 녹음이 되지? 안 되겠다. 교회를 내 마음대로 붙였다 띄었다 그러는 거 아니고 교회를 붙인다는 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제가 영남 아파트 전도하고 서해 아파트가 같이 붙어 있어요. 전도하면 교회에 붙은 집이 영남 아파트예요. 제가 잠시 영남 아파트에 살았을 때 영남 아파트는 다 친절해요. 서해 아파트는 교회에 붙은 집이 별로 없어요. 거기는 다 아주 강팍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만큼 내 신앙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제 시댁의 눈치라든가 또 이제 약간 이제 뭐라든가 좀 자기가 붙이기가 꺼려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요. 하여튼 제가 기억하는 건 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서 한 사람인데 그 교회가 어떤 큰 일을 겪었어요. 어떤 중년. 그래서 제가 너무 슬퍼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 주님. 근데 저는요 내 성도가 어떤 고통을 당하면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내가 회개를 하든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그분이 그걸 뗀 거예요. 근데 왜 뗐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거 내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걸 왜 떼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냥 저절로 떼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절로 떼어지면 다시 얘기해서 교회 붙여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제가
어떤 이렇게 뭐 무당같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뭡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무조건 죽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아유 한번 그냥 난 넘어가 봐. 저게 잘 안 믿어져.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말씀에 정확하게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집의 장자는 다 죽어요. 애굽은 무조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가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피가 있으면 살고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양의 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의 피가. 그러면 이 양의 피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요번에도 목사님이 가난 말교한 자, 그분은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몰라. 자기가 죽는 줄을 몰라. 근데 우리 교회 이제 다니는 이제 다니엘 성도가 자기 동생을 저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여서 목사님 와서 내 동생에게 이 말씀을 그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 같아서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양의 특징은 뭐냐면 눈은 있는데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건 좀 보이는데 바로 앞에 것은 안 보여요. 그게 원시라 그러나요? 원시. 그래서 이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냥 앞으로 가. 그래서 유일하게 카멜레온은 적이 오면은 색깔을 바꾸든가, 또 뱀은 무서운 독을 갖고 있다가 그러는데, 이 양은 정말 우매해갖고 목자가 있어야지만 사는 유일한 동물이에요. 이 목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앞이 안 보여. 그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물 같은 거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목자가 뭡니까?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이 양을 다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양은요, 털이 자라요. 양털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양털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게 양털인데, 이 양털은 양이라는 짐승의 털에서 구할 수 있는데, 이 양털은 깎아줘야 돼요. 이 양의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이 때를 맞춰서 이 목자가 안 깎아주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털이 막 더럽고 균이 생기고 이러면 안 돼. 깎을 때 딱 깎아줘야 돼요. 이렇게 이 양은요, 뭐든지 이 목자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 같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양의 특징이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이 양들의 특징은 이 울타리 안에 이렇게 놓아줘야 되는데, 울타리 넘으려고 길을 써. 이 넓은 데도 많은데 울타리 넣는 데를 길을 써.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항상 이 양이 하는 일은 이 그릇 행해. 자기가 판단하는 게 다 죽음의 길이야. 그리고 잘못 행해.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유롭게 한다는데 더 짐승의 밥이 되는 곳으로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 자기가 원하는 길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그 한 마리 양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죽기 때문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각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 고집대로 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야지 인간은 알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사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어요. 여호와께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그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담당.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억 년 전, 수백 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시 말해서 양 같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 과거, 현재, 미래, 현재까지의 죄악을, 자매님과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야. 담당이라는 뜻은 뭐냐면 넘겨버렸다는 거야.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넘겨버렸다는 것은 제가 완전히 이게 뭡니까?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야. 한 손에서 다른 쪽으로. 성경에서는 뭐랄까? 동에서 서로 넘긴 같이 내가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이게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의 기초예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던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안 믿어지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또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내가 묵상을 해도 내 말씀이 오지 않아요. 이게 가장 기초예요. 하나님 완전히 너 죄를 완전히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지만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죄를 안 져요? 죄를 짓죠. 그건 뭡니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가 일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일하고 있어요. 마귀가 일을 하고 그의 그 부하들은 귀신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과 죄에 넘어지면 우리는 뭡니까? 이미 내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았지만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너는 이거 죄 지었다 회개하라 그러면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내 죄는 이미 용서받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죄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서 뭡니까? 맥주 한 잔 마시고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대 때 예수를 믿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죄라는 것이 뭔지 아는데 이 맥주 한 잔 이런 거는 맥주 한 잔 이런 거는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 제가 지금은 뭐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죄에 대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죄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음란도 끊고 다 하나하나씩 끊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죄라고 느껴지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성령께서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의 성령이 들어가서 나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분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하신 능력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암 환자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당신은 양이고 정말 고집대로 이때까지 살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당신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당신을 구원시키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간다. 죽으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는데 천국에 간다. 그랬더니 믿겠냐 그랬을 때 이 가나안 환자인 이 동생분이 저는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따라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라운 것은 이제 언니죠. 누나죠, 누나. 이 누나가 옆에서 있는데, 이 누나는 막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분은 이제 처음으로 얼떨떨에 영접을 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사람만 몰라. 다 죽으니까 밖에서 친구들도 오고, 이제 내일이면 태어난다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갔는데, 친구들도 오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은 갔고, 이분이 이제 누나가 간증하는 거예요. 친구가 왔대요. 친구도 이제 마지막 인사하러 온 건데, 그 친구를 붙잡고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방금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야, 나는 정말 짐승같이 살았어. 그런데 그 나의 죄를 있지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있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너 구원받았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언니가 너무 감격을 해갖고 김은주사가 전도하셨는데 김은주사한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갑자기 이 간에 이 암인데 이게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잘 먹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그래서 김은주사가 그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죠. 예, 인간적으로는 너무 늦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좀 생명을 연장시키게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했던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생명 연장. 어쨌거나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막 마음이 제일 먼저 온 게 너 어떠냐. 근데 그 전에는 막 몸이 벌써 징조가 아니까. 근데 누나 난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런 평안은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누나가 너무 감사했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구원의 길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의 기물도 핏부림을 통하여 정결케 돼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기물은 성물이라 그래요. 그냥 기물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 예화도 내가 들 수 있어요. 성물은 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빌려줘요. 지금은. 근데 그전에는 그 가난한 뭐 필요하다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미리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어떤 그 청년이 무슨 국장과 뭔가 없다는데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너 이거 빌려가서 연습하는 것보다 네가 새 거 사갖고 네가 하는 게 낫다. 떨어졌어요. 시험에 몇 번 했는데. 우리가 이 성물도 몰래 어떤 분이 이제 몸이 많이 아파갖고 기도를 했는데 교회에 그 휴지를 갖고 갔다 그랬지. 아니 몰랐지. 그분이 고백하니까 알았지. 형님 이것도 다 회개하게 하신다고. 무조건 성물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어요? 제사장만. 그리고 사모님 지금이 신약시대지 구약시대인데요? 절대 아닙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신약을 통해서 지금 시대의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기물도. 그래서 사람의 죄악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무당도 내가 이 무당의 그 저주는 항상 내려와요.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할까? 자기 자식 중에 누가 무당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바로 구원을 위해서 모든 저주를 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라고 안 해요. 보혈. 그래서 왜 보혈이라고 하냐? 보배로운 피라는 거야. 그것은 죄가 없는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는 유일한 보배로운 피라는 죄가 섞이지 않은 피. 그 피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망령된 행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 제사 왜 지냅니까? 유교? 그 조상이 나를 갖다가 축복받게 해주기 위해서 땅도 봐야 되고 그리고 모든 종교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 스스로 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해야 돼요. 천주교는 선행을 해야 되고 돈을 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 오로지 하나님 이 기독교는 뭡니까? 이 망령된 행실을 할 필요 없다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내 죄를 대신 이 죄는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건 훔치다 걸렸어. 그러면 재판정에 쓰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 걸리면은 나는 죄 없다.
안 걸릴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죄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죄값을,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지 세상은 용서를 받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죽음으로 피 한 점 안 남고 몸에 피 한 방울 안 남게 다 흘렸기 때문에 죄값을 다 뭡니까? 지불하셨다는 것이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마지막이 아니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네, 마가복음. 이걸 내가 다시 해줘야 그러니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내 부모도 못하고 남편도 못해요. 아무도 못한다.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57? 51절. 51절이요. 예. 50절에서 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이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완전히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그러한 상황에 어떤 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이 외침은 뭡니까? 이 외침은 사람의 속죄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 문제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딱 찢어져. 옛날에는 지성소는 어디로 누구만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염소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흥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식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시대 때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일시적인 죄사함을 받았어요. 1년에 한 번 일시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써요. 영원한 속죄.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 뭐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일생 동안 보호함받고 내 가문도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만 할 수 있었냐 하면 구약시대 때 첫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 그다음에 왕. 그다음에 선지자. 이 세 사람 외에는 기름 붓지를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1등, 예수님 2등, 성령님 3등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진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잘못된 행동들을 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기억하냐? 그 마귀는요, 속여. 너 이렇게 죄를 졌는데 교회 다닐 거야? 아유, 야, 믿지 마. 그리고 교회는 힘들어. 그래서 그
엄청난 축복을 자기 스스로 버리고 이단으로 간다든가 하나님 멀리해서 다시 옛날에 그 있죠 고집스러운 그 양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면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는데 죄가 보이고, 그리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이런 춘추네도도 한번 가고 외롭고 그런 거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면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고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계시록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반모섬이라는 거기 그 귀향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로 쓴 글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천국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천국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수백만 명이 흰 옷을 입었다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흰 옷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거기 올라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사함을 받은 자만이 흰 옷을 입고 보였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도 있지만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제사장 앞에서 화목제물, 하나님과 혹시 불편한 것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화목제물을 드려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분이 있는 그 화목제물인데, 바로 화목제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피는 무익하게 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고, 전해서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죄에 따라 지옥에 가서 또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또 죄를 져요. 왜냐하면 여기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을 믿는 백성이 싸우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없다거나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예수 믿으면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이 죄를 나의 현재 과거의 미래 죄도 용서했지만 내가 이 죄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그것이 탁 밀려오고 내가 다음번에 그 죄를 안 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뭘 해야 돼요? 자백하고 그 죄를, 내가 지었다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거룩하게 돼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거룩은 어디서? 천국에서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이게